뭐죠? 부속사. 부속사. 한 번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부속사가 절 이름입니까? 부속사는 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잡는 삼으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속사는 자,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구속사는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거꾸로 인류의 역사가 이 구속사의 한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와 또 다른 평행선을 이루는 또 뭔가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네? 넓은 의미의 구속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 안에서 그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열어놓은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 밖에 걸려있는 이 구속사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 바깥에 있어서 이 구속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또 한편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시작점은 언제예요? 네? 이 구속사의 시작점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뭐라고 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잖아요. 자,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속사를 시작하시죠. 맞죠? 네. 그래요? 아닌가요? 맞죠? 구속사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구속사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타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있는 거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자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이 타락을 할 것이다 혹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호응도가 별로 없으시는데 아셨어요. 아셨잖아요. 네. 이제 그 아셨어요. 구속사가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시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도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 또 온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가지 않죠. 이끌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모든 세계, 창조하신 모든 세계나 이끌어가신 모든 역사,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지는 게 아닌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셈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전지하신 분도
아니세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속사는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타락한 다음에 시작된 건 맞지만 이 후속사의 시작은 사실은 언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아까 후속사는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뭐가 있어요? 작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이 작정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심 속에는 어떤 게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셨고 또 어떤 자를 유기하셨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인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작정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예정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게 그 예정인데 또 하나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예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미리 어떻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잖아요.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지인데 네? 거꾸로 얘기했나요?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고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먼저일까요? 예정이 먼저일까요? 예지가 먼저일까요? 예지. 네? 예지. 미리 알아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지 안에 예정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미리 알아야 정하는 거. 예정이 있고 예지가 있어요. 예정이 있고 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 있고 예지가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먼저 정하셨고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은 그렇게 예정이 먼저이고 예지가 그 나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고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후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정이 예지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이 구속사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고 이 예정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종말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애초의 목적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후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펼쳐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정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펼쳐 놓으시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뭐해가는 과정? 거룩해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가게 되죠. 겪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 역사의 현장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이러한 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성화의 장은 어떤 곳이어야 되죠? 어떤 곳이어야 돼요? 비단길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꽃길과 각종 실과들이 가득 차고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개울도 건너야 되고 아니면 가시밭길도 통과해야 되고 돌발도 지나가야 되고 아니면 사막길도 건너가야 되고 그런 곳이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의 장이라면 가시밭길.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쭉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로 펼쳐지는 것이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육이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택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 가시밭길이며 사막길이며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이 만들어진 길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극복하고 이겨가고 또한 자신의 한계들을 깨닫고 이러면서 완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얘네들은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 유기했다라고 하는 거 억울하잖아요. 유기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나만 억울해요? 나만 억울하네.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정에서 죄된 유기된 사람들의 경우는 이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어디로 가게 되죠? 얘네들은 선택된 사람들은 완성, 즉 다시 말해서 영화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 길을 거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멸망의 길들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서 자초한 길이지 그게 조직적으로 의도가 됐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 속에서 이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속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의 역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을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그리고 믿는 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이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죄하고 볼 때 다 어떤 일들의 결과야?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 마땅한 이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역사를 쭉 볼 때, 이 전 역사를 볼 때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 구속사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주권 가운데. 이해되셨어요? 이 내용들 기억하세요. 네. 근데요. 네. 유기된 사람이요. 네. 그냥 막 살아가지고 멸망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유기된 사람 중에서도 막 살지 않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그 청소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그 좋은 데 쓰라고 돈 내놓고. 그러니까 그 한번 설명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뭐야? 하나님만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예? 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선한 거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윤리라는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쵸? 도덕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예의를 할 때 예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선은 뭐죠? 악은 뭐라고 그랬죠? 악. 하나님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밖에서 행한 모든 것. 그쵸? 이게 악이고 행한 그 결과물들이 다 뭐예요? 죄예요. 그죠? 하나님 밖에서 행한 모든 짓은 악한 짓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봐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들 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뜻과 자신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다 악인이라고 부르고 그가 비록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들도 다 뭐일 뿐이다? 악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 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돕는 일들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충실하게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악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악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의죠. 자기 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인인지 모르고 악인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 악인을 도와요. 돕는다. 그러면 이 악인을 돕는 이 행위는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인을 돕는다는 것은 뭘 돕는 거죠? 악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범함으로 그는 곧 그 행위가 곧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언제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선, 악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 관점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선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이 결코 그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존경했던 세종대왕이 안 계세요. 천국에 갔더니 세종대왕이 안 계세요. 하나님 왜 세종대왕이 안 계십니까? 천국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따져 물을 수 없나요? 있나요?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절대.
그는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인간은 모두 다 그가 행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이라면 우리도 벌을 받아서 영영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감사함밖에는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 가운데서 인간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자신의 능력, 구속사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그렇다. 특별히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은 그가 하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간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쭉 마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좀 더 고차원적이 되고 좀 더 높은 그런 인간으로 새롭게 된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해진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성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게 그 가장 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그러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진 상태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화 자체가 이 성화는 누가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성화의 과정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화는 100%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100%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없다는 면에서 10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없다는 면에서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화의 과정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성화는 결코 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면에서 이 성화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사셨죠? 이해되시죠? 절대 의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단 한 발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들을 가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의 공포는 어떤 공포였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가 주는 물리적인 그 고통보다 어떤 거? 단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 사이가 단절됐다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말씀해도 대답하지 않는, 그렇죠?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공포예요, 이 공포. 이게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큰 공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공포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형벌들은 십자가가 주는 물리적인 형벌, 그 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터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뭐와 뭐 사이에 막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게 되는 거죠. 모두 다가 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그 공포는, 그 두려움은 나에게 있어서 목숨을 몇 개를 내준다고 해도, 바꿔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입니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끝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무렵에 부처님 가운데도 막처럼 그렇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볼 때 아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 장송곡을 틀지 말고 빵빠레를 울려주고 이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그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오죠? 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것, 직접적으로 배우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곁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 장막이 벗겨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의존해서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주워 먹게 하시는 그것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의존했던 것,
내가 하나님 위에 힘으로 삼았다는 것들, 이것들을 다 뽑아내는 과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표적을 삼아서 그것들을 표적 치료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암덩어리 표적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적 치료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빼내는 작업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존도를 다 받고 누구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 다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존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선이다, 어떤 것이 악이다, 내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 하나님과 그의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고,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길 참 좋아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너 너무 아는 체하고 너무 잘난 체를 하고 너는 너무 너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교만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축이 팍 돼요. 내가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고 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 위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위축이 돼요.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은 내가 내 명예에, 사실은 내 명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먹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딱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체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이게 교회를, 또 성도를 살피고, 성도를 유익게 하는 일들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이 잘난 체를 한다는 이 수모라도 겪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내했던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그 지체가 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유익이 되고, 그게 유익이 되고 좋은 자양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된다면 내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이건 하는 거예요. 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와 닿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에 달려 있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의 양심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된 보이기에 유익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구속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한 5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속사,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로서, 백성들로서의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게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과 그리고 역사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각각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면 타락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도 없이 그냥 지상 낙원이 쭉 계속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측은 지워져야 돼요. 이해되셔요? 그런 억측은 지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나아가는 과정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고 이 역사라는 과정, 인생이라는 자신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 선택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주의 백성, 주의 앞으로 다시금 가는. 그래서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발라드 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온전히 순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이 창조의 역사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백성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오전에 설명하는 바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어떻도록 되어 있는지 이기도록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원래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겪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